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하나님 마음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시고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듣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린 시절에 선생님들이 갑자기 예고하지 않은 시험을 치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미리 알고 있으면은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서 잘 쳤을 텐데 미리 예고를 해주시지 않아서 그때 진짜 실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실 이런 시험이 진짜 시험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는 시험이죠. 평상시에 얼마나 수업을 잘 따라오고 있는지 이런 갑작스러운 시험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진짜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지 갑작스러운 예기치 못한 시험의 때에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들에게 미리 언제쯤 오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몇 시에 오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마음껏 즐기다가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어가면 그때서 회개하고 준비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긴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도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을 날을 또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니까 그것도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의 결혼식에 대해 궁금한 생각들이 들죠. 당시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하기 전에 정혼식이라는 것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정혼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식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이 있어서 이 정혼을 파기하려면 이혼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신랑은 정혼을 하게 될 때 신부에게 결혼 지참금을 주게 되고 정혼이 끝난 후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신부와 함께 살 거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가 끝이 나면 신부에게 다시 와서 신부를 데리고 예비한 처소로 가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때를 정확하게 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 신부는 신랑이 언제 올지를 모르지만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대개는 1년에서 2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결혼식은 저녁 시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시간은 저녁이나 밤 늦은 시간이었는데 이때를 위해서
신부의 들러리가 되는 처녀들이 등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늘 본문의 천국에 대한 비유는 바로 이런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때를 결혼식에 비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의 비유에서 신랑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신부의 들러리인 열 처녀는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신부는 누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신부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 처녀는 성도인 우리 개개인을 뜻한다면, 신부는 우리 각 사람이 연합하여 이룬 공동체, 교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 개개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인 동시에 신부의 들러리인 것이죠. 그러므로 열 처녀들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이건 미련한 다섯 처녀이건 간에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이들 모두 신랑이 올 것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것을 기다리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신랑 신부와 관계없는 사람들, 초대장을 보냈어도 결혼식에 참석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신랑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직 초대를 허락한 사람, 받은 사람, 갈 마음이 있는 사람이 신랑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열 처녀는 모두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천국 비유에 따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슬기로운 성도들이 있고,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미련한 교인들도 있는 것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비록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넉넉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준비하긴 했는데 충분하게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작 신랑이 왔을 때에는 기름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미련한 다섯 처녀가 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신랑이 더디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절에 보면 이들은 모두 신랑을 맞으러 등을 들고 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열 처녀가 들고 있는 모든 등에는 빛이 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섯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갔고 신랑이 더디 올 때를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다섯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넉넉하게 준비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고는 그냥 졸다가 자버린 것입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라도 졸거나 자지 말고 기름을 사러 갔다 왔으면 나았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 신랑이 왔을 때 등을 태울 기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있는 자들에게 나눠달라고 했더니 자기들이 쓰기에도 부족해서 못 나눠주겠다, 차라리 가서 파는 자들에게 사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함께 가버렸고 혼인집 문은 닫혀버렸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다시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하니까 신랑은 나는 당신들을 알지 못한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모른다고 하실 것입니다. 자기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신부의 들러리들이라고 스스로 말할지라도 혼인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미련한 교인들도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지를 않습니다. 미련한 교인은 이 다섯 처녀처럼 지금 당장 졸리고 잠 오는 것을 못 견디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맞을 준비하는 것보다 지금의 육체적인 필요와 욕구에 더 민감한 것이죠. 기름을 준비해 놓고 자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름이 충분히 없는데 잠만 자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이 있긴 있는데 조금뿐인 것이죠. 그런데도 나는 들러리 하기로 했으니까, 예수 믿으니까 신랑과 함께 가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문제가 없을까요? 주님이 오실 때는 노아의 시대와 같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 순간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그렇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죄가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맞이할 준비는 하나도 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모르고 세상 일에만, 육적인 것에만 정신이 팔려 있는 것입니다. 기름이 조금밖에 없는데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 사람이 밭에 있어서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자가 맷돌을 가는데 한 여자는 데려가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밭을 가는 것이나 맷돌을 가는 것이나 다 생계를 위한 일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한 사람은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고 한 사람은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똑같이 회사를 다니고 똑같이 학교를 다니고 똑같이 바쁘고 피곤한데 어떤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충분히 하고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십시오. 예수님이 자기를 위하여 이 땅의 재물을 많이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 어리석다라고 누가복음 12장 21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신랑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등을 태울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기름이 무엇을 뜻할까요? 성경을 보면 기름은 성령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성령님은 어떤 물질이나 에너지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자 인격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잘 보시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식의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또 주를 믿는 사람마다 자동차 기름의 질과 양에 따라서 차의 상태가 달라지는 것처럼 자기 안에 성령님의 성품과 지혜와 능력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정도가 성도들마다 다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자기 안에 성령님과 내 자신과의 연합이 얼마나 이루어져 있느냐 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뜻하는 것이고, 그것을 기름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름은 불을 피워서 빛이 나게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뜨겁게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과 행위로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 드러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더 자세히 들어가면 이 말씀을 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해석이 필요하지만 오늘 포인트는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기름 부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기름 부음에만 우리가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성경 본문이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름 부음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을 뜻한다라는 것이죠. 또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착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기름이 충만한 것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인격이심으로 굳이 다르게 표현하자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과 더욱 친밀해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친밀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친밀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충만이자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충만해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했습니다. 술을 가까이 하면 술에 취하게 되죠. 술에 취하면 방탕하게 됩니다. 술이 있는 곳에 가야 술을 마실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어디에 계신가, 성령님이 어디를 좋아하시는가를 우리가 생각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가까이 하시면 성령에 취하게 되고 성령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술 취할 수 있는 환경과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가면 술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할 수 있는 환경, 시간과 공간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거기가 어디일까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제사를 드렸던 성막의 성소에는 메노라라고 하는 촛대가 있었고, 이 촛대에는 불이 항상 켜져 있어야 했는데 이 촛대의 불빛은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촛대가 있는 공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진설병, 그러니까 떡과 그리고 성도의 기도와 찬양을 상징하는 향이 있었습니다. 이 공간 안에 들어갈 때 제사장은, 또 성도들은, 성막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제물을 가지고, 번제물을 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공간과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시간과 환경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믿는 마음과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 시간과 공간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곳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과 공간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어떤 시간을 가지고 어떤 공간에 있을 것인가에 따라 기름을 준비하는 양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하는 만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름 부음을 받는 시간은 줄어듭니다. 우리가 기름 부음 받는 시간을 가지는 만큼 세상 것에 물드는 시간은 줄어듭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어떤 것에 의해서 충만해지느냐가 달라지는 것이죠. 성령 충만해지고 싶으십니까? 기름을 충분히 받고 싶으십니까? 말씀과 기도, 찬양, 예배가 있는 시간과 공간을 충분히 가지십시오. 개인적으로라도 가지십시오. 내가 정한 만큼 적당하게 하지 말고 항상 내 생각보다 조금 더 하셔야 합니다. 기름을 채우십시오.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이 목회자에게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주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할 때에 기름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은 내 힘이 아니라 기름 부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된다면 성령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겠죠. 예수님도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와 왕, 제사장들이 즉위할 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별되는 것과 그들에게 주어진 직분,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했습니다. 우리도 기름 부음 받을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못한 자는 구원받지 못하며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받으십시오. 충만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차고 넘치게끔 하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직분을 맡으신 분들, 그 중에서도 교사를 맡으신 분들은 더욱더 충만해지셔야 합니다. 내가 없는데 나눠주고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내게 넘쳐나야 넘쳐난 것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모자라면 퍼주고 나는 또 그만큼 채워야 합니다. 기름은 또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함으로 맺게 되는 열매라고 보는 것도 타당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종들이 맡겨준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남겼는지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었는지 보신다고 하셨고, 예수님은 주여 주여라고 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의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깨어 있으라 하셨습니다. 깨어 있는 것은 신랑이 언제 오실 것인지 모르니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항상 기름, 성령 충만하게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내용들이 바로 깨어있는 상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깨어있으라는 의미는 신랑이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항상 살피고 때를 분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주님이 오실 날이 아직 많이 남아 있거나 내 때에는 오시지 않거나 아니면 아예 오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주님이 다시 오기를 원치 않는 것처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오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늘 준비하시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왜 내 때에는 오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때에 오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할 때 오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오시면, 여러분 내일 오신다면, 아니 1시간 후에 오신다면 여러분은 들어갈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으십니까? 도적이 언제 올 것을 알면 미리 막을 준비를 할 텐데 도적은 언제 오는지 가르쳐 주지 않는다고 했고, 예수님도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깨어서 준비하시고 때를 읽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실 날과 시간은 정확하게 몰라도 징조는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징조들을 보십시오. 점점 심해지고 빈번해질 것입니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기름을 준비한 자들은 빛을 내게 됩니다.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로 나누어지는 시기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다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속한 자들만 구원하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가라지와 열매 없고 준비되지 않은 미련한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때는 자비가 없습니다. 더 이상 기다려 주시지 않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의 어두움에 속습니다. 어두움이 어두움인 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눈이 가리었고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마지막은 빛과 어두움의 분리입니다. 연합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는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를 하나님의 법보다 옳다고 합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도 거기에 속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연합과 하나됨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신앙을 단지 종교 생활로 하는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하나가 돼도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길은 정말
구원의 길이고 영생의 길로 믿는다면 타협하면 안 되는 것들과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깨어서 분명하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게 해주어야 되지, 대충 섞여서 자기도 지옥 가고 남도 지옥 가게 하면 안 됩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하나 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으로 하나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노아는 복음을 외쳤지 심판받은 자들과 하나 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과 세례 요한은 깨어 있어서 죄를 책망했기 때문에 순교당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랑과 희생을 베푸셨기 때문이 아니라 죄를 책망했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외쳤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깨어서 기름 준비하시고 빛을 비추십시오. 지금도 세상에 속는 사람들은 슬기로운 성도들을 욕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에는 슬기로운 자들이 모함을 받아서 악인으로, 죄인으로 누명 쓴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속거나 취하지 마시고 기름을 준비하시고 때를 분별하십시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계가 어제보다 오늘 더 정하신 때를 향해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꿈에서 금색 판을 봤는데 그 금판에 깨어있으라라는 말씀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동시에 하늘에서는 큰 소리로 내가 곧 올 것이다 라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와 동시에 밝은 모습에 웃음을 얼굴에 만연하게 띤 5명의 처녀가 하늘로 올라오고 있는 광경을 보았고, 땅 아래에서는 분노와 좌절에 찬 5명의 처녀가 이를 갈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날이 올 것입니다. 그 꿈이 눈앞에 실제로 펼쳐질 날이 올 것입니다. 한 가정에서 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남겨지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잠들지 않고 깨어서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 예수님 오실 때에 함께 천국 혼인잔치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깨어서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성도들을 구원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우리 자신과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름을 받는 시간과 공간 안에 충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 맞이할 기름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께 드릴 열매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세상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섞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우쳐서 회개하게 하고 주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